한 여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원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남편이 너무 미웁습니다. 술을 마시고 들어와 소리를 지르고 집안일은 거들지도 않고 제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아이들 앞에서도 저를 무시하고 제가 힘들어도 관심조차 없습니다. 차라리 헤어지고 싶지만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삽니다. 그런데 참으면 참을수록 미움만 커집니다. 스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미움을 계속 키운다면 그대는 다음 생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오. 여인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다음 생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스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 그대가 품고 있는 그 원망, 그 미움이 씨앗이 되어 다음 생에 그대를 만든다는 뜻이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생만 참으면 돼. 다음 생에는 좋은 사람 만나겠지.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착각이라고. 지금 이 순간 품고 있는 마음이 바로 다음 생의 씨앗이 된다고. 남편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아내를 원망하는 그 감정이, 배우자를 저주하는 그 생각이 모두 다음 생의 업으로 쌓인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이 지금 부부관계에서 겪고 있는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그 고통을 어떻게 대해야 다음 생에 더 큰 고통을 만들지 않는지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배우자에 대한 미움을 품고 계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이 행복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부의 인연을 가장 깊은 업의 관계라고 하셨습니다.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전생의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만난 것이라고. 그래서 어떤 부부는 서로에게 복이 되지만 어떤 부부는 서로에게 원수가 됩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품느냐입니다. 미움을 품으면 다음 생에도 미움을 받고, 용서를 품으면 다음 생에는 사랑을 받습니다. 이것이 업보의 법칙입니다. 중간에 멈추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은 지금의 고통이 왜 찾아왔는지 알게 될 것이고, 그 고통을 어떻게 해탈로 바꿀 수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다음 생이 결정된다는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원망은 예전의 빚이고 지금의 사랑은 예전의 은혜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부부의 고통도 사실은 전생에서 당신이 지은 업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지금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일장 부부는 전생의 업으로 만난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 하물며 부부의 인연은 더욱 깊은 업의 끈으로 맺어진 것이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부부는 어떻게 만나게 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전생에 서로에게 빚을 졌거나 은혜를 베풀었거나 원한을 맺었기 때문이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 속에서 유독 한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전생의 업이 이끄는 것이다. 한 마을에 젊은 남녀가 살았습니다. 여인은 조용하고 온화했고 남자는 거칠고 화를 잘 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두 사람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왜 결혼했을까? 하지만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상하게 서로에게 끌렸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남자의 거친 모습 속에서 왠지 모를 익숙함을 느꼈고, 남자는 여인을 보는 순간 마음 한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혼 후 예상대로 두 사람은 자주 다투었습니다. 남자는 술을 마시고 화를 냈고, 여인은 참다가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이 지나도 관계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저를 찾아갔습니다. 노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런 남편을 만났습니까?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통을 받습니까? 노스님께서 여인의 눈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을 것이오.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노스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남편을 처음 봤을 때 익숙하다고 느끼지 않았소? 처음인데도 낯설지 않았소? 여인은 그제야 기억했습니다. 처음 남편을 봤을 때
왠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을 노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생의 인연이요. 그대와 그 남자는 이번 생이 처음이 아니요.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생에 어떤 관계였습니까? 노스님께서 눈을 감으시고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에 그대는 남자였고 지금의 남편은 여자였소. 그때 그대는 아내를 함부로 대했소. 술을 마시고 화를 냈고 아내의 말을 무시했소. 아내는 평생 눈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소. 그 아내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소. 다음 생에는 당신이 나와 같은 고통을 겪게 하리라. 여인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노스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대가 겪는 고통은 바로 전생에 그대가 배우자에게 준 고통이요. 그리고 지금 그대의 남편도 전생에 자신이 받은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고 있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부부 업보의 법칙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로 만나는 것은 4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은혜를 갚기 위해서다. 전생에 서로 도왔던 인연은 이번 생에 부부가 되어 서로를 보살핀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병약했고 아내는 건강했습니다. 남편이 아플 때마다 아내는 밤새 간호했고 일을 할 수 없는 남편 대신 아내가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당신만 고생하시는데. 아내는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이 사람을 돌보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져요. 이것이 은혜를 갚는 부부의 인연입니다. 전생에 남편이 아내를 구했거나 아내가 남편을 살렸거나 서로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기에 이번 생에서는 기꺼이 서로를 돌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빚을 갚기 위해서다. 전생에 진 빚이 있으면 이번 생에 부부가 되어 그것을 갚는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아내는 늘 불만스러워했습니다. 돈을 벌어다 주어도 부족하다 했고 선물을 사다 주어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지쳐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아내는 늘 불만인 걸까? 어느 날 스님을 만나 물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전생에 그 여인에게 빚을 졌소.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 여인은 만족하지 않을 것이오. 하지만 원망하지 마시오. 이것도 그대가 갚아야 할 업보이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원한을 풀기 위해서다. 전생에 서로 상처를 주었다면 이번 생에 부부가 되어 그 원한을 풀어야 한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집 안에서는 늘 전쟁이었습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상처 주는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헤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놓아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원한으로 맺어진 부부입니다. 전생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았기에 이번 생에서도 그 상처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수행하기 위해서다. 가장 높은 차원의 부부 인연은 서로를 통해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만난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둘 다 수행자였고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다투는 일이 없었고 늘 감사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화롭게 사십니까?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제 스승입니다. 아내를 통해 저는 인내를 배웁니다. 아내도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제 거울입니다. 남편을 통해 저는 제 자신을 봅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부부의 인연입니다. 서로를 통해 성장하고 함께 깨달음을 향해 가는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어떤 부부가 되고 싶으냐?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4번째, 함께 수행하는 부부가 되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그렇게 살아라. 지금 배우자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다음 생의 부부 인연을 결정한다. 미움으로 대하면 다음 생에도 미움을 받고 사랑으로 대하면 다음 생에는 사랑을 받는다. 절에 찾아왔던 그 여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편이 미운데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노스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오. 그 미움을 알아차리라는 것이오. 그리고 그 미움이 사실은 전생의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오. 여인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남편에게서 미워하는 모습이 사실은 전생의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자신이 남편을 미워하면 다음 생에는 또다시 같은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부의 인연은 끊을 수 없다. 이번 생에 풀지 못하면 다음 생에 또 만난다. 그러니 미워하지 말고 이해하라. 원망하지 말고 용서하라. 그것이 이 업보의 고리를 끊는 유일한 방법이다. 당신은 지금 배우자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그 마음이 바로 다음 생에 당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장 남편을 미워하면 다음 생에 겪게 되는 일. 부처님께서 한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남편을 얼마나 미워하는가?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매일매일 미워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보기 싫고 밤에 잠들 때도 원망스럽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지금 다음 생의 지옥을 짓고 있는 것이오. 여인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지옥이라니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건 남편인데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미움은 독과 같다. 그 독은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워하는 그대 자신을 먼저 죽인다. 증이라 함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남편을 너무나 미워했습니다. 남편은 게으르고 술만 마시고 집안일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매일 밤 이렇게 저주했습니다. 저 사람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다음 생에는 저 사람이 내 밑에서 고생했으면 좋겠다. 나는 절대 저런 사람과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 그렇게 20년을 살다가 여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인은 다음 생에 태어났습니다. 이번 생에서 그녀는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한 여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에게 끊임없이 불만을 표현하고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비난하고 밤마다 자신을 저주한다는 것을. 그는 괴로웠습니다. 나는 아내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데 왜 아내는 나를 이렇게 대하지? 어느 날 꿈에서 전생이 보였습니다. 자신이 여자였고 지금의 아내가 남편이었던 전생이. 그리고 자신이 매일 밤 남편을 저주했던 그 말들이. 깨어났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아내가 자신에게 하는 말들이 전생에 자신이 남편에게 했던 바로 그 말들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되돌아온다. 그대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미움은 반드시 그대에게 돌아온다. 한 스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미움은 부메랑과 같다. 던지면 반드시 던진 사람에게 돌아온다. 다만 그것이 이번 생에 돌아오느냐, 다음 생에 돌아오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을 미워하는 아내는 다음 생에 3가지 과보를 받는다. 제자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다음 생에 자신이 미워했던 그 사람과 다시 만난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너무 싫어서 이혼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저 사람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지만 다음 생에 그녀는 또다시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딸로 태어나고 전생의 남편이 아버지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는 그녀를 힘들게 했습니다. 엄하게 꾸짖고 자유를 주지 않고 늘 통제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왜 아버지는 나만 이렇게 대하지? 하지만 그것은 전생의 미움이 만든 인연이었습니다. 미워하며 헤어졌기에 업의 끈은 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으로 헤어지면 인연은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더 깊이 얽힌다. 그러므로 헤어지더라도 감사로 헤어져야 한다. 부처님께서 2번째를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다음 생에는 입장이 바뀐다. 미워하던 사람이 미워받는 사람이 된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전생에 그는 아내를 무시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고 아내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평생 눈물로 살았습니다. 다음 생에 그는 여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전생에 아내는 남자로 태어나 그녀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이번 생에서 남편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눈물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전생에 내가 아내에게 했던 바로 그 모습이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업보의 법칙은 정확하다. 그대가 남에게 준 고통은 반드시 그대에게 돌아온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복수는 끝이 없지 않습니까? 전생에 내가 상대를 괴롭혔으니
이번 생에 내가 괴로움을 받고, 이번 생에 내가 상대를 미워하니 다음 생에 또 괴로움을 받고, 이것이 영원히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그것이 바로 윤회의 고통이다. 그래서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 부처님께서 세 번째를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미움을 품은 마음은 다음 생의 성품이 된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남편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입만 열면 불평이었고 늘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음 생에 그녀는 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는 성격이 까다로웠습니다. 늘 화를 냈고 불만이 많았고 웃는 얼굴을 보기 힘들었습니다. 부모는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키운 걸까? 왜 이 아이는 이렇게 화가 많을까? 하지만 그것은 전생에서 가져온 습관이었습니다. 전생에 평생 미움과 원망 속에 살았기에 그 마음의 습관이 다음 생의 성품이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습관이 된다. 습관은 성품이 된다. 성품은 운명이 된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중요하다. 한 스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루에 100번 남편을 미워하면 그것이 습관이 된다. 습관이 1년, 10년 쌓이면 그것이 성품이 된다. 그 성품을 가지고 다음 생에 태어난다. 그래서 다음 생에도 미움이 많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절에 찾아왔던 여인이 물었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저는 이미 늦은 것 아닙니까? 저는 이미 20년 동안 남편을 미워했는데 제 다음 생은 이미 정해진 것 아닙니까? 스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요. 아직 늦지 않았소.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을 바꾸면 다음 생도 바뀌오. 여인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남편은 여전히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지르고 저를 무시하는데요. 스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남편을 바꾸려 하지 마시오. 그대의 마음을 바꾸시오. 남편이 술을 마셔도 그것을 미움으로 보지 말고 전생의 업으로 보시오. 남편이 소리를 질러도 그것을 원망하지 말고 자신의 과거 모습으로 보시오. 그렇게 보는 순간 미움은 이해로 바뀌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를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상대를 보는 그대의 마음은 바꿀 수 있다. 그 마음이 바뀌는 순간 업보의 고리가 끊어진다. 당신은 지금 배우자를 미워하고 계십니까? 그 미움을 계속 품는다면 다음 생에는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미움을 놓아준다면 다음 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삼장 갈등도 정화의 과정이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왜 부부는 다투는가?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니까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이유일 뿐이다. 진짜 이유는 전생의 업을 정화하기 위해서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부부의 다툼은 징벌이 아니라 정화의 과정이다. 그 고통을 통해 전생의 업이 타들어가는 것이다. 유마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고통이 그대의 어리석음을 깨운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지만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사소한 일로 다투고 서로를 비난하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아내는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맞지 않을까? 이 사람과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남편도 생각했습니다. 다른 부부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싸울까? 두 사람은 함께 절을 찾아갔습니다.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희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이렇게 매일 다툴까요? 저희가 인연이 아닌 걸까요? 스님께서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너무 깊은 인연이기 때문이요. 부부는 놀랐습니다. 스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전생에도 부부였소. 하지만 그때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소. 남편은 아내를 무시했고 아내는 남편을 원망했소. 둘 다 미움을 품은 채 세상을 떠났소. 그래서 이번 생에 다시 만나 그 업을 풀고 있는 것이오.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 이렇게 다퉈야 합니까? 스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요. 이제 그대들은 선택할 수 있소. 이 다툼을 징벌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정화로 볼 것인가? 남편이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스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다툼을 징벌로 보면 그대들은 서로를 원망하게 돼요.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하고 미워하게 돼요. 그러면 업은 더 깊어지고 다음 생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하지만 다툼을 정화로 보면 그대들은 배우게 돼요. 아, 이것이 전생에 내가 상대에게 준 고통이구나. 하고 깨닫게 돼요. 그러면 업이 타들어가고 관계가 정화돼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부가 다투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생의 업이 표면으로 떠오르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다툼 속에서 무엇을 배우느냐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늘 자신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여인이 뭔가 제안하면 남편은 그건 아니야 하고 일축했습니다. 여인이 의견을 내면 남편은 내가 뭘 알아 하고 무시했습니다. 여인은 점점 화가 쌓였습니다. 어느 날 또다시 남편이 자신의 말을 무시하자 여인은 폭발했습니다. 당신은 왜 내 말을 한 번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어? 당신은 나를 바보 취급하는 거야. 남편도 화를 냈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둘은 크게 다투었습니다. 그날 밤 여인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화도 났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슬펐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될까? 그때 문득 깨달음이 왔습니다. 여인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늘 무시당하며 자랐습니다. 너는 여자니까 몰라. 여자가 무슨 의견이 있어. 그때 느꼈던 그 무시당하는 느낌. 그 상처가 지금 남편을 통해 다시 떠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상처가 반응하고 있구나. 다음 날 여인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어제 내가 너무 심했어요. 사실 당신이 내 말을 무시한다기보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남편도 사과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내 말을 좀 더 진지하게 들을게. 그날 이후 둘의 관계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툼 속에서 상대의 잘못을 보지 말고 내 안의 상처를 보라. 상대가 건드리는 것은 그대 안에 이미 있던 상처다. 그 상처를 알아차리는 순간 정화가 시작된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늘 자신에게 잔소리했습니다. 왜 설거지를 안 해? 왜 양말을 벗어놓고 안 치워? 왜 쓰레기를 안 버려? 남자는 짜증이 났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집에 와서까지 잔소리를 들어야 하나? 어느 날 또다시 아내가 잔소리를 하자 남자는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왜 늘 나한테만 잔소리야? 나도 힘들어. 아내도 화를 냈습니다. 내가 언제 당신한테만 잔소리했어? 내가 얼마나 집안일 하느라 힘든데. 둘은 또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남자가 달랐습니다. 화를 내면서도 한편으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화가 날까? 아내의 말이 그렇게 잘못된 것도 아닌데.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공부해라. 방 정리해라. 게임 그만해라. 그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인정받고 싶었는데 늘 부족하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 상처가 지금 아내의 잔소리를 통해 다시 떠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자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어. 사실 당신 잔소리가 싫은 게 아니라 내가 어렸을 때 상처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미안해. 나도 사실 엄마가 너무 간섭했었거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똑같이 하고 있었나 봐.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부의 다툼은 서로의 상처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그 거울을 통해 자신을 보고 자신을 치유하라. 그것이 다툼을 정화로 바꾸는 길이다. 절에 찾아왔던 부부에게 스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대들은 다툴 것이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다툴 수 있소. 화를 내면서도 자신을 바라보시오.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날까? 물어보시오. 그러면 그대의 안에 상처가 보일 것이오. 그 상처를 알아차리는 순간 업은 타들어가오. 부부가 함께 절을 올리며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툼이 없어집니까? 스님께서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다툼은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소. 하지만 다툼의 의미가 바뀔 것이오.
징벌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보이게 될 것이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미워하지 않고 직시할 때 사라진다. 부부의 갈등도 마찬가지다. 상대를 미워하지 말고 그 갈등이 보여주는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라. 그것이 바로 업을 정화하는 불길이다. 당신은 지금 배우자와의 갈등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상대의 잘못으로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갈등이 보여주는 자신의 상처를 보고 계십니까? 그 시선이 바뀌는 순간 갈등은 정화가 됩니다. 사장 이혼도 업의 일부다. 부처님께서 한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남편과 헤어지고 싶은가?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헤어지면 그대는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저 사람만 없으면 제 인생이 평화로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환상이다. 미움을 품은 채 헤어지면 그대는 더 깊은 업의 늪에 빠진다. 금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붙잡는 마음이 괴로움을 낳고 놓는 마음이 평화를 낳는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진정으로 놓는 것과 미움으로 버리는 것은 다르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이혼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그는 자유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저 여자 얼굴을 안 봐도 되겠구나. 이제 내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이혼 후 그의 삶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전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화가 나고 원망스럽고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여자를 만나도 자꾸 전 아내와 비교했습니다. 이 여자는 전 아내처럼 잔소리가 심하지 않을까? 이 여자도 나중에 변하는 거 아닐까? 결국 새로운 관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내와 헤어진 게 아니라 아내에 대한 미움과 함께 살고 있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혼은 죄가 아니다. 하지만 미움으로 헤어지는 것은 새로운 업을 짓는 것이다. 한 스님께서 이혼을 앞둔 부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헤어지려거든 미움이 아니라 감사로 헤어지시오. 남편이 항변했습니다. 감사요? 저 여자가 저한테 뭘 해줬다고 감사합니까? 스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에게 배움을 주지 않았소? 그 여인을 통해 그대는 인내를 배웠고 그대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되었소. 그것이 감사할 일 아니오? 아내도 말했습니다. 저 남자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는데 뭘 감사해요. 스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인생을 망가뜨린 것은 남편이 아니라 그대의 원망이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는 원망으로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소.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스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혼 자체가 문제가 아니오. 문제는 헤어질 때 어떤 마음을 품느냐요. 원망과 미움으로 헤어지면 그 업은 다음 생에서도 이어지오. 하지만 감사와 용서로 헤어지면 그 인연은 그 자리에서 끝나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혼 후에 겪게 되는 일도 세 가지가 있다. 제자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미움으로 헤어지면 다음 생에 더 어려운 관계로 다시 만난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면서 저주했습니다. 다시는 당신 같은 사람 만나지 않을 거야. 당신은 평생 불행하게 살아. 다음 생에 그녀는 딸로 태어났고 전생의 남편은 그녀의 시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무엇을 해도 흠을 잡았고 늘 비교했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왜 시어머니는 나만 이렇게 미워하지? 하지만 그것은 전생에 자신이 품었던 미움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의 업은 끝나지 않는다. 관계의 형태만 바뀔 뿐이다. 부부였다가 부모 자식이 되고 부모 자식이었다가 형제가 되고 그렇게 윤회하며 미움을 주고받는다. 부처님께서 두 번째를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이혼 후의 고독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하다. 한 남자가 이혼 후 혼자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와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플 때도 혼자였고 힘들 때도 혼자였습니다. 그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외로움을 원망으로 채우는 것. 다 저 여자 때문이야.
저 여자만 아니었으면 나는 행복했을 텐데. 다른 하나는 이 외로움을 성찰의 시간으로 삼는 것. 이 고독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배우자. 그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매일 밤 홀로 앉아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결혼 생활 중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아내의 말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아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아내를 이해하지 못했구나. 그는 편지를 썼습니다. 전 아내에게 보내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사과했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시간 감사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당신을 힘들게 했습니다.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더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혼 후의 침묵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다시 빚는 도량이다. 그 시간을 원망으로 채우면 다음 생에도 같은 고통을 겪는다. 하지만 그 시간을 성찰로 채우면 업이 정화된다. 부처님께서 세 번째를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한 여인이 이혼 후 절에 들어갔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수행자의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남자들은 다 똑같아.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하지만 수행을 하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스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대가 남편을 원망하는 것은 그대 안의 집착 때문이요. 집착을 내려놓으면 원망도 사라지오. 여인은 매일 명상했습니다. 호흡을 바라보고 생각을 바라보고 감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남편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내 기대가 무너진 것을 미워했구나. 남편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환상을 붙잡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 여인은 자유로워졌습니다. 전 남편 생각이 나도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나는 집착을 배웠고 놓아주는 법을 배웠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혼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수행의 새로운 시작이다. 그 고통을 통해 그대는 더 깊이 성장할 수 있다. 절에 찾아왔던 부부에게 스님께서 마지막으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들은 어떻게 할 것이오? 헤어질 것이오? 아니면 계속 함께 할 것이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함께 살아볼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로를 바꾸려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바꿔보아요. 스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좋은 선택이오. 하지만 혹시라도 헤어지게 되더라도 괜찮소. 다만 미움이 아니라 감사로 헤어지시오. 그것이 업의 끈을 끊는 유일한 방법이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닿으면 억지로 붙잡지 말라. 하지만 헤어질 때는 원망이 아니라 축복으로 보내라. 그것이 그 인연을 완성하는 길이다. 당신은 지금 이혼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이혼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헤어지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헤어질 때 어떤 마음을 품느냐입니다. 그 마음이 당신의 다음 생을 결정합니다. 5장 지금 이 순간이 다음 생을 만든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다음 생은 언제 시작되는가?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죽은 후에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다음 생은 지금 이 순간 시작되고 있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품는 마음이 다음 생의 씨앗이 된다. 남편을 미워하는 그 생각 하나하나가 다음 생에 그대를 만들고 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그대가 미움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고통이 따라온다. 수레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남편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도 저 사람과 하루를 보내야 하는구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짜증이 났습니다.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하지? 남편이 출근할 때도 인사 한마디 없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빨리 나가. 당신만 없으면 숨통이 트일 텐데. 저녁에 남편이 돌아오면 더 화가 났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와? 나는 하루 종일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데. 밤에 잠들기 전에도 원망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됐을까? 다 저 사람 때문이야. 그렇게 365일, 10년을 살았습니다.
하루에 평균 대건 남편을 원망했다면 1년에 36,500번, 10년이면 36만 5천 번을 원망한 것입니다. 그 여인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다음 생에 지옥을 짓고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품이 되고, 성품은 운명이 된다. 한 스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원망의 생각을 하루에 100번 하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이 10년 쌓이면 그것이 성품이 됩니다. 그 성품을 가지고 다음 생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도 원망이 많은 사람으로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아내에게 화를 내지 않으려고 참고 집안일도 돕습니다. 그런데 왜 제 마음은 늘 불편할까요? 스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겉으로는 참지만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남자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속으로는 화가 납니다. 내가 왜 이래야 하지? 생각합니다. 스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행동은 참아도 마음은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동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생을 만드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겉으로 착하게 살아도 소용없다는 말씀입니까? 스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행동을 참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래야 하지? 가 아니라 이것도 내가 배워야 할 것이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을 바꾸는 3가지 수행법이 있다. 제자들이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알아차림의 수행이다. 남편에게 화가 날 때 그 화를 억누르지 말라. 대신 알아차리라. 아,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그 알아차림 하나로 마음과의 거리가 생긴다. 한 여인이 이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들어왔을 때 예전 같으면 즉시 화를 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먹이 쥐어지는구나. 그 알아차림만으로도 화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호흡했습니다. 이 화는 남편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던 것이 표면으로 떠오른 것이구나. 그날 밤 그녀는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화는 났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2번째를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자비 명상이다. 매일 조용히 앉아 이렇게 기도하라. 남편이 행복하기를, 남편이 평안하기를. 처음에는 거짓말처럼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면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진다. 한 남자가 이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거짓말 같았습니다. 저 여자가 행복하기를? 말도 안 돼. 하지만 스님의 말을 믿고 매일 했습니다. 아내가 행복하기를, 아내가 평안하기를, 아내가 건강하기를. 처음 한 달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달째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내를 볼 때 예전만큼 짜증이 나지 않았습니다. 3달째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아플 때 진심으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나 왜 이러지? 그는 깨달았습니다. 마음은 훈련할 수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3번째를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감사 수행이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남편 아내에게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다. 한 여인이 이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첫날 밤 정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어? 하지만 억지로라도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남편이 쓰레기는 버렸네. 그리고 저녁에 일찍 들어왔네. 또 애들한테는 웃어주더라. 처음에는 정말 억지였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이 수행을 하다 보니 낮에도 감사할 일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 이것도 감사 목록에 넣어야지. 그러다 보니 남편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부족한 점만 보였는데 이제는 작은 좋은 점들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3가지 수행을 매일 하라. 알아차림, 자비 명상,
감사 수행. 처음에는 어색하고 거짓말처럼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계속하면 마음이 바뀐다. 마음이 바뀌면 다음 생이 바뀐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게 하면 남편 아내도 변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상대가 변하는 것은 부수적인 효과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그대 자신이 변하는 것이다. 그대가 변하면 관계도 변한다. 관계가 변하지 않더라도 그대는 이미 자유로워진다. 절에 찾아왔던 여인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수행하면 다음 생에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스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다음 생을 걱정하지 마시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시오. 지금 이 순간 남편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다음 생을 만듭니다. 지금 평화로우면 다음 생도 평화롭습니다. 지금 미움을 품으면 다음 생도 미움을 받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 전생에 무슨 업을 지었든 이미 지나간 일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그대의 손에 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바로 다음 생에 그대를 만든다. 그러니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자비로운 마음을 품어라.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배우자에 대한 원망입니까? 아니면 이해와 자비입니까? 그 마음이 바로 당신의 다음 생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마음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다음 생도 바뀝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부부의 업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 이제 하나로 정리하겠다. 제자들이 고요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스승이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스승이라 함은 깨달음을 주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부부가 어떻게 서로의 스승이 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깊은 깨달음을 준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어느 마을에 노부부가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오래 함께 사셨습니까? 한 번도 싸우지 않으셨습니까?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수없이 많이 싸웠소. 첫 10년은 거의 매일 싸웠지요. 할머니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헤어질까 생각도 여러 번 했지요. 마을 사람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50년을 함께 사셨습니까?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소.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나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저도 깨달았어요. 남편이 저를 화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있던 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요.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서로를 스승으로 보기 시작했소. 아내가 잔소리하면 아, 내가 뭘 놓치고 있구나 생각했소. 아내가 화를 내면 아, 내가 배려가 부족했구나 깨달았소. 할머니도 말했습니다. 남편이 말을 안 들으면 아, 내가 강요하고 있구나 알았어요.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아, 내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깨달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통해 배우다 보니 50년이 지났네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는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다.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배움을 주기 위해 만난 것이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어야 하고 계획대로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만난 남편은 정반대였습니다. 느긋하고 계획 없이 살고 정리정돈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정리를 안 하지? 왜 이렇게 느긋해? 매일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을 살다 보니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에게 내려놓음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자신의 집착을, 완벽해야 한다는 자신의 강박을 남편을 통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변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남편이 설거지를 안 했다고 화를 냈을 텐데 이제는 오늘은 그냥 내버려두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획이 틀어져도 예전처럼 스트레스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 덕분에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에게 가장 힘든 사람이 그대의 가장 큰 스승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대가 가장 배워야 할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감정 표현이 서툴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남자는 울면 안 돼. 강해야 해 하며 자랐습니다. 그런 그가 만난 아내는 감정이 풍부했습니다.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고, 화나면 소리쳤습니다. 남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저렇게 감정적이지?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자신에게 느끼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평생 억눌러 왔던 감정들을 아내를 통해 조금씩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으로 아내 앞에서 울었을 때 남자는 느꼈습니다. 아, 이렇게 마음이 가벼워지는구나.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배우자를 스승으로 볼 수 있는가? 제자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배우자가 그대를 화나게 할 때 몰라. 이 사람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는 것일까?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일까? 한 여인이 이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남편이 또다시 약속을 어겼을 때 예전 같으면 당신은 왜 맨날 그래? 하고 화를 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었습니다. 남편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답이 나왔습니다. 아, 내가 너무 기대가 크구나. 남편이 내 기대대로 움직이기를 바라고 있구나. 이것이 내가 배워야 할 것이구나. 기대를 내려놓는 것. 그날 이후 여인은 남편에게 덜 화가 났습니다. 부처님께서 두 번째를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배우자의 단점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보라. 그대가 배우자에게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사실은 그대 안에도 있는 것이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늘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왜 맨날 돈 얘기만 해?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사실 돈에 집착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만 자신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내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세 번째를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배우자에게 감사하라. 그 사람이 그대에게 주는 모든 고통은 사실 그대가 성장하기 위한 선물이다. 절에 찾아왔던 여인이 1년 후 다시 찾아왔습니다. 스님께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1년 전 스님께서 하신 말씀 덕분에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스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남편이 변했습니까?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남편은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술도 마시고 늦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스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여인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을 원망했는데 이제는 감사합니다. 남편 덕분에 저는 인내를 배웠고 용서를 배웠고 내려놓음을 배웠습니다. 남편은 제 인생 최고의 스승입니다. 스님께서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업의 고리를 끊었소. 다음 생에 그대는 복된 인연을 만날 것이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라. 배우자는 그대의 적이 아니다. 그대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보살이다. 그대가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부부의 고통은 부부의 수행으로 바뀐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며 당신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혹시 배우자에 대한 원망이 조금은 누그러지셨습니까? 지금 당장 배우자를 사랑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품는 마음이 당신의 다음 생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미움을 품으면 다음 생에도 미움을 받고 용서를 품으면 다음 생에는 사랑을 받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업보의 법칙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부터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잠들기 전 배우자에게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쓰레기를 버려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일찍 들어와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이들과 놀아줘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거짓말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계속하면 당신의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깨달을 것입니다. 배우자가 당신 인생 최고의 스승이었다는 것을. 그 깨달음이 오는 순간 당신의 부부관계는 업보에서 해탈로 바뀝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과거는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은 바꿀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자비로운 마음을 품으면 다음 생은 반드시 바뀐다. 당신의 부부관계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이 배우자를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다음 생이 사랑과 자비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고요히 머물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당신의 하루가 부처님의 자비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